19절을 먼저 보실까요?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재미있는 기사죠. 이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그러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은 루스드라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명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한국식으로 지명을 써놓으면 참 편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서울이고 저기 의정부에서도 오고 안양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그랬다면 우리가 참 편한데, 이 지명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성경이 한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디서 사건인지는 좀 알면 좋은데, 지금 있는 사건이 루스드라거든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더니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을 보고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서 우리의 가운데로 왔다 그러면서 제사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겨우 뜯어 말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복음의 열매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누가 찾아왔느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원정으로 온 거예요. 원정을 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무리를 충동했었다. 여러분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장에 보시면 45절을 볼 건데요. 13장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그랬는데, 이 사건이 어디에 있었던 사건이냐면 안디옥 사건이에요. 13절 보세요. 13장 13절. 13장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얘기죠. 이게 안디옥이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그때에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45절에 아까 나왔죠. 13장 45절,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게 어디 사건이에요? 안디옥 사건이라고요. 안디옥 사건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14장에 보면 쫓아내니까 14장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간 거예요.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1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1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서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했어요. 이고니온에 갔더니 역시 유대인들이 이 짓을 하니까 도망했다고요. 도망해가지고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면서 루스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인들이 비방도 하고 모욕도 하고 그러고서 경건한 귀부인들, 유력자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를 쫓아내기도 하고 했던 곳이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 두 번째, 이고니온에서도 그랬었죠. 그 사람들이 피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19절 다시 봐요. 이제 본문 19절, 14장 19절. 기억하세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겨났어요.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루스드라로 갔어요.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정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원정 와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나서도 될 것을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뛰어났느냐면 그렇게 원정까지 가가지고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선교사의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선교사의 길이 꽃길이 결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길도 꽃길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가지고서 다른 데 갔으면 그냥 거기서만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되는데 거기서가 아니라 원정까지 와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19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미 돌을 던져가지고서 돌을 맞아가지고 바울이 쓰러졌어요. 성내에서 루스드라 성내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원래 성 안에는 시체를 두면 안 돼요. 원래 성 안에서는 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무덤은 절대로 성 안에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시외에다 쓰는 거예요. 성 밖에다가. 이런 얘기 조금 했었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한양은 지금 서울이 아니고요. 서울은 커지고 커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옛날에 강동구 여기 암사동은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서울은 옛날에 사대문 안만 서울이에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 다음에 이제 북대문은 북대문이라고 안 하지만 이 네 개의 문, 그 안에만 한양이에요. 거기는 누구만 사는 거냐면 왕만 사는 거예요. 왕만. 궁궐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궁궐이 있는 데는 다 당시 한양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한양 밖이라고요. 왕들의 무덤이 한양에 없어요. 왕들의 무덤이 전부 다 밖에다가 있죠. 근데 우리 뭐 선릉 여기 있잖아요. 선릉 서울이잖아요. 아니요. 선릉은 옛날에 한양이 아니에요. 그 선릉에다 쓰는 거예요. 서운흥도 지금 서울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한양 안에다가 성 안에다가는 무덤을 쓰지 않아요. 원래가. 밖으로 다 나간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왕이 자기 선조들 태조부터 시작해서 태조,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해서 쭉 그 왕들을 매년 찾아가 봐야 되는데 못 찾아가니까 왕들의 위패, 현고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 위패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쓰는 위패만 따로 모아놓은 데가 종묘잖아요. 종묘.
한양 안에 종묘에다가 위패만 딱 모셔놓고 1년에 한 번씩 선조들을 대표로 그냥 종묘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위표를 보고서. 그래서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를 한다고요. 연주하는 게 뭐예요? 종묘 제례악. 연주하면서. 성 안에는 죽은 사람을 놔두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똑같아요. 그 성 안에서 시외로 끌어내버린 거예요. 죽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죽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죽은 사람.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요, 돌 맞아 죽는 길이 훨씬 더 많았고 핍박받고 도망하고 그런 길만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 그래 죽은 줄 알고 끄집어낸 거예요. 제자들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시외 밖으로 시외로 쭉 끌어내치니까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바울을 딱 둘러섰죠. 아, 죽었다. 우리 선생님 죽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죽은 줄 알고 둘러섰어요. 그런데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죠. 완전히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이거 복음을 어떻게 전해? 나 못 전해. 내가 이거 복음 이거 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네.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하더란 말이죠.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 강심장이에요. 20절 다시 봐세요. 아, 진짜 강심장인 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자기를 돌로 쳐가지고서 이미 죽었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하루를 유하고 이튿날 더베로 가는 거예요. 더베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요. 사실 별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맞을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기쁨. 그래서 엊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쫓겨나도 기쁘고 돌에 맞아도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 분해서 못 살잖아요. 욕만 먹어도 분한데.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를 쳐다보면 내가 이거 미친 짓이지 뭐하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나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해도 기쁨. 주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났어? 죽을 거.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거길 또 들어가세요? 그냥 바나바를 나오라 그래서, 우리 바나바 선생님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빨리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럴 만한데 그런 말을 듣고도 바울은 다시 그 성으로 또 들어가요. 방금 전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거. 이게 사도 바울이더라.
제가 그래서 14장을 읽다가요, 옛날에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이걸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이게 복음 전하는 자. 자,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21절 보세요. 들어가서 뭐 했느냐. 여러분 들어갔다가 더베로 가요. 21절.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자, 다시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돌 맞아 죽을 만한 했던 데가 어디라고요? 루스드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해가지고 처음에 경건한 귀부인들 뭐 선동하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쫓겨난 데가 어디요?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똑같은 일에서 도망해가지고 루스드라로 갔죠. 루스드라에 가서 돌 맞아 죽었죠. 그랬죠. 여러분 그 세 곳이에요.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지명이면 편한데 여기라서 잘 안 들어오지만 이제는 조금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비스디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데는 엄청 핍박을 많이 받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던 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1절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 보세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뭐 했다고요? 돌아갔어요. 거길 또 갔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그래서 성경을 알면 성경의 은혜가 남달라요. 이게 성경을 알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 했느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요. 복음을 또 전해. 그런데 여러분 다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만 받고 뭐 그러고서 선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쫓겨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일만 있었어요? 아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 번째,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루스드라에서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있는 것이 있었지만 동시에 뭐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러니까 다시 왜 갔을까요?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내가 전했던 복음, 그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다시 믿었으니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서 뭐 하자고요? 이제 자기들은 떠나니까 만나러 가서 뭐 하려고? 22절 보세요. 돌아가서 하는 게 나와요. 21절부터 다시 봐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거 22절 설명하기 전에 저를 잠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녔던 루트가 쭉 설명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만 생각해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받고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에서 핍박받고 루스드라에서 갔어요. 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로 갔는데 어디로 돌아갔느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죠. 성경 보세요. 21절. 거꾸로 다시 가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역순으로 돌아간 다음에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거기 가가지고서 예수 믿게 된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중요한 말을 해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어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 꽃길이에요? 당대 예수 믿는 것은 꽃길이 없었어요. 핍박의 길, 환난의 길. 그런데 이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이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주님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뭘 가지고 산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믿음. 주님 바라보며 사는 믿음. 그게 바나바와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다시 볼까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어야 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믿음을 막 가진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었으니 꽃길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게 제자들 만나서 한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믿음 생활한다 그래서 핍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핍박이 더 많다.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붙잡고 살아라. 이 땅에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가 죽을 뻔했던 고비를 넘겼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는 거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교회마다 이 각 교회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 각 교회라는 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렇게 번듯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교회야. 신약 성경에 신약의 신학적인 정리를 하면,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교회라고요. 내가 교회, 여러분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 교회와 교회가 같이 모여 있으니 이게 교회 공동체. 그런데 우리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건물을 교회라 그러는데, 그 건물을 뭐라 그러냐면 외형적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형적 교회, 실질적 교회. 여러분, 그런데 하나 다시 물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불이 났어요. 이 교회가 불이 났어. 다 소실됐어. 건물이 없어졌어. 그럼 우리가 모이면 이게 교회예요,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모이면 교회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다 교회예요. 그럼 각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각 교회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그 사이에 무슨 뭐 교회가 섰어요? 건물이 섰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냥 교회. 루스드라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고니온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는 장로들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한 거예요. 장로들을 세웠죠. 왜요? 우리는 떠나니까. 우리는 떠나니까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이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장로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사역은 환난과 핍박 함께 겪으며 오히려 환난과 핍박에
가장 먼저 나가는 사람, 죽음 앞에 가장 먼저 몸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장로였어요. 그렇게 나가서 환난과 핍박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들은 더 많은 핍박을 받아야 돼. 그렇게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람, 그게 장로였죠.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것이 당대에는 죽음 앞에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탁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다. 여러분, 말씀을 버가에서 전했대요. 가는 곳마다 또 뭐 전해요? 버가.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사명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말씀을 또 전하죠. 그리고 나서 26절. 거기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은 처음에 자기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13장 처음에 나왔던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자기가 원래 파송되었던 데로 돌아갔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쭉 갔다가, 저를 잠시 볼까요? 쭉 갔다가 거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그 다음에 밤빌리아 갔다가 다시 배 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 여기까지가 1차 선교예요. 1차 선교의 핵심이 뭐예요? 핍박만 엄청 받다가 죽을 고비 넘기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는, 이게 선교사의 길이었죠. 이 믿음의 길을 갔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의 말씀에 붙어 있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니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은 핍박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살았던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